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어린아이에게는 아빠가 신처럼 보입니다. 뭐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빠가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빠 품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듭니다. 그런데 그 정작 신처럼 보이는 그 아빠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 아빠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신처럼 보이는 아빠도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었다고 모든 걸 헤쳐나갈 능력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모른 채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과 젊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만용입니다. 무지에서는 교만이고 근거 없는 자만심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빠한테 풍족하게 항상 도움받고 살면 인생이 뭔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탕자예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부푼 꿈을 안고 멀리 외국으로 갑니다. 탕자는 돈도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으니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죠.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 자기가 피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쉽게 나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탕자가 어떻게 됐는가?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함을 모르고 살았죠. 아버지 품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탕진하고 거지가 된 거죠. 아버지 집에서는 정말 잘 먹고 살았는 아들이었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는데 주인이 못 먹게 합니다. 그렇죠. 돼지를 먹여야죠.
그래야 돼지가 잘 먹어야 돈이 되니까.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굶주린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여러분, 탕자는 이제 당당한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께 투정 부를 수 있는 아들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말해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서 철이 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돈 주니까 그 꼴이 뭐냐? 형은 그렇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회복됩니다. 치유해 줍니다. 이게 아버지죠. 각박한 세상에는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도 없어요. 솔로몬도 자기가 사는 시대에 시대상을 한마디 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노라.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해도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돌볼 자가 없어요. 얼마나 삭막하고 비참합니까? 솔로몬으로부터 1000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보셨나? 그게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와서 봐도 세상은 여전히 위로자가 또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붙들릴 목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이 무리가 어떻게 보였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영적으로 다 보고 있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문둥병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짓밟고 착취하고 있는 현실,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알아줄 목자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대로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위로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론에 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 그래도 쉽게 누구한테 전화하는가? 이러면 속상하고 열받으면 누구한테 쉽게 전화하죠? 친구가 없으시는구나. 친구에게 하소연하죠. 친구가 위로해 주죠. 또는 여행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 여행에 따른 거죠. 고생해서 돈 벌면 돈이 위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큰 위로가 돼요. 힘들게 일하다가 또 성공하게 되면 성공이 보상처럼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자식을 얻게 되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큰 위로가 돼요.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섭섭하게 하고 나중에 안 돌아보잖아요. 아들이 위로가 아니고 고통이에요. 상처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게 되면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보면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 마음, 슬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는데 리브가를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를 맡고 나서 아내가 큰 위로를 해준 거예요. 좋은 아내죠. 여러분, 알고 계신 여러분들 좋은 아내입니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좋은 아내가 아니고 왼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이 왼수가 아니고 호랑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모피 무늬가 보이기 시작해. 남편을 잡아먹는 호랑이. 무섭습니다. 우리 남자들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잘하십시오. 근데 천만다행으로 거듭난 아내가 산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거듭난 아내는 절대 남편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랑 맞죠? 버렸다가는. 어제 아들이 뭐 생일이 있다고 그래서 앞당겨서 왔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내가 김 한 장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 왜냐면 김 육진인데 왜 지금 먹으려고 그러느냐. 육진도 내가 먹겠다는데 안 주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벌어요? 남편이 벌죠. 쓰는 건 누가 써요? 애새끼가 쓰잖아요. 왜 번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쓰는 애에게 숨도 못 쉬냐고. 난 그게 궁금해. 정신 차려야 돼요. 호랑이 된 여러분 여자 성도들, 호랑이 가죽을 벗으시고 뭘 입어야 돼요? 와, 아시네. 그렇죠. 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좀 양이 되셔야 돼. 세상의 위로는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동정의 공감이에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위로하죠. 힘내게.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야. 이것 또한 지나간다. 위로해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냥 그거는 사람들이 위로죠. 근데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요. 성령께 있습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태신앙이든 신앙 연륜이 깊든 열심을 많이 내든 내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르면 그 맹신자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소개해줘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렇게 말해요. 자비 많이 들어봤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약 성경에도 자비가 많이 나와요. 자비가 무슨 말이냐? 태아를 안고 있는 자궁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궁에서. 자궁이 없으면 어린 태아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애가 자궁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한 10달 동안 있잖아요. 나는 이 자궁 때문에 살고 있어. 애가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있으나 몰라요. 언제 알까요? 그 애가. 자기가 어른 되면 알겠죠. 그때 내가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이 자궁에서 자비, 긍휼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말인가? 자궁의 어린 연약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비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자비 하나님. 여기 얼마나 역설입니까? 자식을 잃은 여인이, 잊어버리는 여인이 어디 있겠냐 이게요. 혹시 엄마는 애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물어보면 모르죠.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상징으로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실감나게 표현해 준 겁니다. 손바닥에 색이 났다. 손은 항상 붙어 있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내가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신명기 4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종종 많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많습니다. 힘들 때 다시 탕자가 힘들 때 아버지가 기억난 것처럼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품어줘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셋째,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위로.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위로. 위로가 뭔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을 달래주고 고통을 함께하고 이 위로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한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 가사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노래 제목이 파스예요. 겨릴 때 붙이는 파스예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노래는 나도 몰라요. 한 번밖에 안 들어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파스 좀 붙여주세요.
파랗게 멍든 가슴에, 어디라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아픈 마음에 파스 좀 붙여주세요. 아무도 몰라주는 이 아픔을 위로처럼 어루만져 풀어줘요. 얼어붙은 내 가슴, 영원히 후끈거리는 파스 좀 붙여주세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 멍든 가슴에 파스 붙여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이 마음, 위로로서 다 좀 나를 풀어주세요. 글쎄, 그런 파스가 있을까요? 그런 신묘한 파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 파스가 누군가? 오늘 말씀 나오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파스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한 성령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슬픔을 달래주고 고통을 함께하는 거죠. 그건 국어사전 의미예요. 성경의 위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로는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하도 가끔 말씀드리니까 성경의 위로가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을 회복시키다. 다시 숨을 쉬게 하다. 생명을 다시 살리다. 여러분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행동하는 위로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위로. 말에 그치는 위로가 아니고 인간적인 공감과 동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회복시켜줘요. 숨 막히는 사람들의 숨통을 트게 해줍니다. 기가 막힌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소생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한 적이 있어요. 눈치 좀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미 아브라함에게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이 위로를 이미 말씀했는데 다른 단어로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적이 큰 상급이니라. 방패와 상급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보호해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세상의 위로자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귀와 귀신의 짓밟혀 고통당하고 아까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다시 살리는 위로고 새 생명을 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내하시는가? 우리 사람들은 딱 볼 때, 아, 저거 싹수가 없어. 끝났어. 기대 안 하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인내하는 줄 아세요? 성경 보시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기다려준 거예요. 믿어주고 최선을 다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고통을 품으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게 예수님의 위로예요. 이제 오늘 이 위로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위로는 힘들지, 힘내라, 잘 될 거야. 그건 이제 인간의 위로고, 여러분이 진정한 성경의 위로를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위로는 우리를 살리시구나.
자, 이 위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위로 받았느냐? 너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를 받고 새 생명 얻고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는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 거듭남의 은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이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받은 은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방패와 상급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은총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즘 저 새벽 기도 드리면서요, 이 성령에 대한 묵상을 제가 많이 하고 너무 성령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기도 생활 제대로 한 것 같지만 성령이 보실 때는 제대로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이게 누가 도와주시냐?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 잘못을 할 때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해 줍니다. 성령께서 저를 위해 어떻게 간구하실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 오세스 목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에 붙들려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에 늘 실족한 저 오세스 목사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 종을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허물이 많고 실족해 하는 일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한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가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그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종을 불쌍히 여겨야지. 되돌아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저를 위한 간구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을, 나의 관계된 것을 다 지켜주시고 나의 나되게 하셨구나. 그런 감사가 나오니까 기도하다가 새벽에 저절로 혼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소리 안 나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숙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다. 그걸 적으세요. 다음 주에 확인 들어갑니다. 누구를 찍을지 모르니까 해 오셔야 돼.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설마 목사님이 장로님들 찍겠지 나를 찍겠냐? 나는 안 해도 돼. 틀림없이 목사님은 장로님 한 중에 한 분 찍을 거야. 엉뚱한 데 찍을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성령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까? 그거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고 있죠.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해라. 평생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예요. 자기 사역을 해고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 없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과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위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죠. 솔로몬이 본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는 눈물 흘리는 자가 있지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아침마당 보는데 며칠 전 방송, 여러분 시각 장애자 한번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9살에 이제 시력을 잃고 장애자가 됐는데 우리나라 그 명화학교인가 거기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눈을 뜨게 하려고 온갖 데를 찾아다니고 돈을 다 허비했는데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명화학교 들어갔어요. 거기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아마 정말 애가 똑똑하고 기대가 됐는지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사람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도 하버드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하버드대 졸업했을까? 또 하버드대 버금가는 유명한 아이빌리그 명문대가 MIT입니다. 와, 거기서 공부했어요. 지금 미국 월가에서 세계 최대의 은행의 애널리스트, 재무 분석가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영어로 약자로 보면 YANA라는 건데 영어로는 뭐냐면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방해야 되는 일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2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다가 13살까지 보육원에서 자란 한 여자애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했는데 한 8년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별일을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입양 절차를 밟고 모든 애 용품도 준비하고 있는데 애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어요. 하나님 포기했는데 생명을 주시다니. 아들이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자가 그 보육원에 있는 딸 하나를 또 입양한 거예요. 아마 내년에 대학을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큰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시각장애자 집에 와서. 그런데 이제 미국은 뭐 대학 들어가면 자립이잖아요. 이제 그 자기 딸에게 한 말을 듣고 제가 눈시울을 뜨거워졌어요. 그 딸에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가족이란 20살이 되면 떠나야 하는 보육원이 아니란다.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가족으로 돌아와라. 제가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 애가 어디서 자랐어요? 처음에 보육원에서 자랐죠. 크면 나가야 돼요. 그 트라우마가 있겠죠. 불안하고 두려움. 또 미국은 뭐 그렇지 않아도 대학 들어가면 자립하니까. 근데 그런 얘의 트라우마를 아버지가 날려보낸 거예요.
잘 들어라, 딸아. 가족이란 20살이 되면 떠나야 하는 보육원이 아니란다. 언제든 힘들으면 아빠 품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이게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죠. 세상을 지치고 힘들으면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이 시각장애자지만 하나님의 위로자요. 세상의 위로자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문제가 많고 모순투성인 이 세상의 비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비아냥거리는 방관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로해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무슨 투성이야 문제를 쳐다보고 맨날 비판이 나고 욕을 하고 살았는지, 주님은 나를 위로자로 살기를 원했는데 위로자로 사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위로자로 살지 못하고 똑똑한 척하고 비판하고 방관자로 살았다면 잘못 산 겁니다. 믿음 좋아도 잘못 산 거예요. 직분이 높아도 잘못 산 겁니다. 위로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성숙하게 된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비판하는 거 쉬워요. 욕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워주고 힘주고 위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치고 힘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사랑과 위로에 있습니다. 채찍과 비판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느냐? 환난 받은 자들을 위로해라. 힘들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세웠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비판하는 이 세상에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거 싫어하시죠? 기도문. 성 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성도는 세상과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의 태도, 마음의 생각들 성경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너무 비판자로 살았구나, 욕을 하고 살았구나, 이건 주님의 일꾼이 아니다 깨달음이 오시면 나는 위로자로 살아야 돼. 기도자로 살아야 돼. 사람을 품어야 되는구나. 교회는, 성도는 지친 사람들의 위로자로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완전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 너희도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돌아보라. 주여, 우리가 이 험악하고 문제투성인 세상에 대해서 늘 입만 벌리면 비판하고 욕했던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고 사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